얼마 전에 어느 글을 보았습니다. 참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신데 새벽녘에 아주 술이 만취가 된 분이 탔어요. 이분이 지나가는데 막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분이 토하면 참 일하는데 어렵잖아요. 새벽녘에. 그래서 내려서 좀 토하시라고. 근데 이 사람이 택시 세웠다고 막 기사를 따구를 때린 거예요. 여기서 맞아도 참 참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이 사람이 번호를 적어가지고 가가지고 술 먹어도 번호는 제대로 맞나 봐요. 이 사람이 나 때렸다고. 그래서 도리어 누명 쓰고 들어갔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경찰서에서 알고 봤더니 이분이 힘이 높은 분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억울함을 얘기해도 힘이 없으니까는요, 그냥 구치장에 잡혔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후에 너무 억울하다. 이거 다시 좀 봐달라. 누구도 그 말을 들어줘. 너무 분이 나니까 이분이 신나를 부리고 분신을 했어요. 그래서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CCTV라는 게 요새 있잖아요. 여러분 CCTV 조심하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이분이 술 취한 사람이 막 때리는 것이 사진에 나온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이 사실이 규정된 거예요. 위증, 거짓말한 것, 구타한 것, 영업방해한 것, 이분이 엄청나게 걸려들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미 3도 화상으로 얼굴이, 몸이 만지창이 됐는데요. 여러분, 전 그 글 읽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억울한 거 한두 번쯤 당해보셨죠? 분대로, 성질대로 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점치는 귀신,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에요. 레위기 19장이나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신접한 사람이 부르짖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며 죽이라고 그랬어요. 신접한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용한 소녀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는데 찾아와서 바울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벌 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점치는 귀신은 나와라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났어요.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제정신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누가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있는 주인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 힘이 있거든요.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청에다 고발했어요. 이 사람이 이 도시를, 바울이 시끄럽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감옥에다 가두었다고 그래요. 귀신 쫓아냈어요. 좋은 일 했어요. 그럼에도 도리어 누명 쓰고 어디에요?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은 이런 억울한 일 한두 번쯤 여러분들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악해요.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아야 돼요. 다시요. 억울하고 열받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억울함을 당하는가? 특별히 믿는 사람이 억울함을 많이 당해요. 첫째, 오늘 본문은 14절에 세상이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싫어해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아버지 말씀을 받은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지 않아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대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싫어해요. 이유는 그들과 우리와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틀려요. 그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마귀의 가치관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으며 살아야 돼요. 왼밤 때면 오른밤 돌려대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이 우리를 싫어하죠.
더군다나 영적으로 여러분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군목 시절에, 제 군종감 시절에 김순규 법무부 장관 지내고 우리나라 안기부장 지나신 그분이 정말 지도자들 몇 사람들 모아놓고 한 20명 모인 것 같아요. 교단장들이요. 저도 거기 갔었어요. 와, 아주 중요한 정책을 얘기해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인터넷에서 얼마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1,500명의 논객들, 이분이 아이디까지 다 뽑아놨어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이거 녹화랑. 이분이 안기부장 다 알아봤더니 놀라운 일이 신천지들이 기독교 실수하거나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찾아낸대요. 또 타종교 가진 사람들, 또 기독교 믿다가 넘어진 사람들, 기독교를 아주 배척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대요. 농객들이요. 이들이 밥만 먹으면 1,500명이 인터넷에 앉아서 기독교 실수하는 것만 찾아낸대요. 다른 종교 실수하거나 성직자들이 실수하면 그거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들이 실수하거나 신자들이 조금 교회가 잘못하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유혹 시험 당하는 거 많잖아요. 제 군목 시절에 특전사 근무할 때 충전부대라고 그러잖아요. 1년에 대통령이 돈을 한 서너 번 줘요. 돈 많이 줘요. 제가 그거 가진 사람이에요. 이거 가지고 참모들이 식사하러 가요. 밥 먹으러 갈 때는 다 같이 가요. 근데 2차, 3차 아세요? 죄질 때는 목사님은 들어가세요. 그럼 보면 눈치채잖아요. 저도요. 저는 돌아와요. 보면은 그 다음날 얘기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데 술 먹어라. 목사인 저에게도 어떤 지휘관은 술을 어떻게 하든지 먹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안 믿는 지휘관이 예수 믿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냥 짓궂게 예수 믿는다는 거 알면 술 갖다 더 줘요. 저도 당해봤대도요. 목사님 나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목사님 사이다 한잔해요. 사이다가 일부러 술을 담아 소주를 담아요. 사이다하고 소주 색깔은 똑같대요. 이거 갖다 따라줘요. 위하여 먹다 보면 술이에요. 아주 짓궂어요. 정말 세상 살아가는 게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적 한두 번 아니에요. 어느 때 뇌물 받는 것, 믿는 사람으로 이건 안 되는데 여러분 참 유혹이 많이 와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우리를 너무너무 공격하며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당해요?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핍박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 우리 주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그러니까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은 족치 2만 명은 넘을 거예요. 그들을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벳세다 광야에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지나가게 하셨어요. 너희 먼저 가라. 갈릴리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 갈릴리 갔다 왔는데 배 타고 한 1시간 동안 가야 돼요. 빠른 배 쫙 그렇게 커요. 근데 제자들이 이 배를 노를 지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경, 밤 사경이라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 정도를 말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죽게 됐어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벳세다 광야에 있던 예수님께서요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아마 4km가 넘는 그 먼 길을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 배 위에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유령!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와서 말해요. 내니 안심하라. 여러분, 그리고 배 안에 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풍랑아, 잠잠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4km 떨어진 그 벳세다 광야에 기도하시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우리가 풍랑 속에서 얼마나 시련 당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배 안에 머물러 계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니 안심하라.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시다. 왜 안 띄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이 김석균이라는 분이 원래 문일고등학교 국어선생이셨어요. 진짜 이번 어려움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다 안 할게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이분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자기 인생의 삶을 글로 엮었어요. 곡을 붙였어요. 8가지 단어로 기록되어야 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나만 겪는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인생들은 원죄를 범한 인간들은 누구나 크고 작건 다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난 뒤편에는 고난이 꼭 통과되면은 주님의 축복이 있음을 미리 보고 감사하래요. 세 번째는 너무 견디기 어려운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남들이 지쳐 있어도 여러분만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만은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만은 굳건히 다시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아요. 우리가 살아야 우리 민족이 살아요. 여러분을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을 잡고 우리 곁에 오셔서 손을 잡아주셔요.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역경도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2절의 말씀 보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오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음을 알고 감사하세요. 잃은 것 2개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은 100개예요. 근데 왜 2개 잃은 것 가지고 낭망하고 실망하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찬양을 불러봅시다. 한번. 나만 겪는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불평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힘든 순간에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둠의 영들이 빛 가운데 나가면 자꾸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이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 당할 때 내 정체성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들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만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정체성이, 나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통계를 봤더니요, 4월 달에 나온 통계예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 사는 사람이 21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4.2%래요. 아마 그냥 이렇게 여권 없이 와서 주저앉은 불법 체류다 따지면 더 많대요. 혹시 여러분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한국 사람들, 한국에 와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한국말을 배워요. 참 한국말이 어렵대요. 존댓말 쓰는 거. 어서와. 어른한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이러다 뺨때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실수한 얘기들 참 재밌어요. 얼마 전에 이 프로그램 가운데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당신이 도장 띄워줄래요? 한국 사람인 것을 언제 느끼는가? 어느 때 한국인 된 것을 느끼는가? 그래서 그들이 앙케이트를 내봤어요. 그 사위부터 나왔는데요. 그 사위가 뭐냐? 내가 한국 사람인 걸 느낄 때 어느 때 느끼느냐? 이거 뭡니까? 청국장 먹을 때 맛있다는 거 느낀대요. 근데 이건 4등이에요. 3등이 뭔 줄 알아요? 뜨거운 거 먹으면서 우리 뭐라고 하죠? 시원해! 이거 이해 안 되잖아요.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해! 이거 한국 사람만이 하는 용어예요. 근데 이 사람도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해! 이걸 안 돼요. 2등이 뭔 줄 알아요? 거시기라는 말을 알았을 때요. 무조건 거시기 뭐 어렵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거시기 이거 다 통하잖아요. 1등이 뭔 줄 알아요? 이겁니다. 자, 이유 없이 일본 사람이 미워진다. 자, 인간들은 죄인인 것 같아. 이게 1등이래요. 오늘 우리나라 축구 세네갈하고 해서 이겼어요. 이제 4강에 올라가서 월드컵이요. 모르시죠? 어떻게 알아요? 사실 우리가 거의 다 진 게임이에요. 페널티킥 할 때도 마지막 페널티킥 1번 타자가 놓쳤어요. 그 골키퍼가 너무 잘해요. 근데 심판이 우리를 도와준 것 같아요. 우리 선수가 딱 실축했는데 이 골키퍼가 움직였다고 다시 차래요. 그래서 골이 됐어요. 우리가 사실 처음 2명 못 넣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마지막에 못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요. 어느 글을 읽었는데 아마 이해가 쉬울 거예요. 1992년에 우리나라와 중국이 외교가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88년 올림픽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로부터 글로벌 시대가 됐잖아요. 어느 교수님이 중국에 우리가 외교가 맺어지기 전에 90년대에 중국에 갔대요. 근데 중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통역하는 우리 조선인 한 사람을 자기 통역관으로 썼대요. 이 사람은 일시대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예요. 독립분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하느라고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못 돌아왔어요. 조선족하고 만나서 자식을 낳았어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도 조선족하고 만나 결혼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총각인데 자기는 그곳에서 태어나 한족 같이 여기고 살았대요. 이제까지 자기는 자기 정체성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은 91년도 같대요. 한국 국가대표가 중국에 와서 축구 시합을 했대요. 근데 자기는 이제까지 중국 사람, 중국 역사를 배우고 이 모태똥 사상을 배웠어요. 전혀 부담 없이 배웠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교환 교수로 온 사람이 이 축구장 좀 가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축구장 갔대요. 근데 99% 사람은 전부 다 중국 사람들, 인공지가 자기네 깃발 가지고 막 오성기 들면서 막 중국 사람 응원한대. 한국 사람 응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요, 그날 거기 처음 갔는데, 축구하는 거 처음 봤는데, 한국 국가대표 1대0으로 치다가 후반에 2골 넣었대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 너무 어려워요? 이걸 역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오더래요. 자기는 이제까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은 자기는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중국말, 한국말 집에서 배운 것밖에 없대요. 근데 한국이 역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음속에, 그때는 뭐 대한민국 없었지요, 그죠? 막 대한민국이 막 피가 끓는데 눈물이 쭉 나오더래요. 자기 정체성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기후로 한국에 유학 가서 한국과 중국 사업하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대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며 살면서도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주 박자 맞춰서 아리랑 아니로서 고마워요. 잠깨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한 번만 하세요. 어지간하 빨리 좋은 말 할 때 끄세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런데도요. 그래, 고마워요. 됐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얘기했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도 내가 하늘의 백성인 걸 몰라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 방법으로 살고 세상 사람같이 낙심당하고요, 죄 짓고요, 주일날 만나서 할렐루야 씻고 목욕하고 나가요. 또 죄 짓고 살아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비켜주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18절에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은 내 뜻대로 절대 살지 않았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죠? 아버지 뜻, 내 뜻대로 마옵시오며, 누구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잔을 허락하소서. 내 뜻은 거부하고 싶어요. 죽는 게 두려워요. 인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어야 우리를 살려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어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요. 이 거룩한 은혜를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째, 우리는 로마서 말씀과 같이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길 좋아해요. 우리는 늘 죄의 자리에 머물기를 좋아해요. 죄인이었을 때에,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지막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유언하신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앞절에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주님이 너희에게 뭘 줬었어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권세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수고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의 권세, 보혈의 능력, 예수의 이름은 죄를, 시험을, 유혹을,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자를,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돕는 우리 조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조장현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이분이 어디입니까? 파푸아 뉴기니인가 그곳에 가서 사역하다가 좋은 소식을 저한테 전해오셨어요. 이게 존 스토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분은 그림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젊은 시절에 2002년도에 이게 오스트리아, 호주 위에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반은 인도네시아, 반이 파푸아 뉴기니아예요.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워낙 산세가 심해서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에요. 특별히 우리 조장현 선교사님은 이 지구상에 복음이 안 들어간 미전도 종교국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가져요. 보통 이분들이 그곳에 가면은 20년 동안 그 나라 문화를 익혀요. 언어가 없대요. 언어가 없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옷을 벗은 사람들도 있어요. 옷 다 벗고 살아요. 똑같이 들어가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언어가 없기 때문에 언어를 만들어줘야 돼요. 같이 살면서 그들의 언어, 단어를 만들어서 문법을 만들고 그들의 언어를 책으로 만들어내줘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요. 이러려면 거의 10년, 20년 걸린대요. 근데 이분이 이 땅에 자기 새 아이를 낳고 그 선교지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물품을 나르거나 약품을 나르거나 선교사님 자녀들 아프거나 이러면 그 밀림지대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곳 한 일정한 부분들을 비행기 나를 수 있도록 땅을 갈아요. 땅을 깎아요. 왜? 워낙 산세가 깊으니까는 다른 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선교사님이,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 파푸아뉴기니아에 하나님 파일럿을 보내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운 비행기 기술자인데요, 2002년도에 청년 때 와서 선교의 꿈을 꾼 이 사람이 이곳에 왔어요. 새 어린아이들 데리고 이분이 왔어요. 존이라는 선교사가. 그런데 와서 한 6개월 만에, 거긴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녔대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이 술 취한 사람이 이분한테 횡단보도를 넘어와서, 중앙선을 넘어와서 이 사람을 콱 쳤어요. 오른쪽 발을 절단을 했어요. 그 다음 넘겨보실래요? 정말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규했어요. 이때 아내가 지혜가 왔대. 하나님, 이 발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만 살려주세요. 근데 1년 4개월 동안 투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람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이분이 재활하고 나서 다시 이 의족을 달고 이 땅에 돌아왔어요. 의족을 갖고 비행 운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선교사님들, 그 미전도 종교국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에게 약품이나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려면, 들어오려면 며칠 걸려요. 위험해요. 식인종들도 있고 위험한 족속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그들에게 선교지에 날라줄 수 있는 이 파일럿이 얼마나 그들에겐 중요한지 몰라요. 선교사님들한테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 영상 띄워주세요. 이 도착한 거예요. 그 존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다시 그 땅에 돌아온 거. 그 다음 면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세요. 오른쪽 보입니까? 발 의족, 발이 없어요. 아마 본국에서 비행기 파일럿 기술자라면은 돈 여기서 받는 거 100배는 더 받을 거예요. 근데 100분의 1밖에 못 받아요. 그러나 이분이 이 땅에 머물러 자기 생명을 바치며 어린 새아들과 함께 살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한 KG 데이빗이라는 소녀를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백만장자 딸이에요. 명문대학을 붙었어요. 아빠 엄마한테 허락을 받, 내가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하고 내가 대학을 갈게요. 이 소녀가, 19살 소녀가 세계를 돌다가 우간다에 갔는데, 우간다의 에이즈 때문에 부모님의 에이즈가 자녀에게 옮겨졌어요. 버려진 아이들이 많아요. 세계 여행을 하다가 우간다 이 딸이 머물러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요. 그 아이의, 데이빗이라는 소녀의 마음을 깨운 소리가 있어요. 어린 아이, 4살짜리 아이가 몇 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사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더니 질문하더래요. 언니,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주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어린 소녀 아이가 미적미적대면서 그 언니한테 19살 먹은 이 KT 데이비스에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소리가 이 데이비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2007년도에 가서 지금까지 자기 호족에 14명의 어린아이들 입양시켜서 딸로 키워요. 최근에 들은 소식이에요.
400명이 머무는 에이즈로 버려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가 됐어요. 누가 그를 그곳에 가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못 가더라도 더 많은 선교사들을 내년엔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